오늘도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포도원에 배악한 이 품꾼의 농부의 비유 첫 시간으로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중심이고 하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성도들이 마치 교회에서 강도같이, 시장태 장사꾼같이 욕심만을 챙기면서 스스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는 것이. 그러면서 자기들이 신실한 척 패역감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요, 이 땅에서 유일하게 승리할 능력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이 땅의 결실과 영생의 복과 또 열매를 맺는 그 길은 오직 무화과 나무의 열매와 같은 파괴라는 그 첫 번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신앙의 현실에서요, 이 귀한 능력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시간으로요, 십자가의 예수님이라는 이 파괴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영적으로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예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로 말하는 두 아들의 비유였습니다. 거기에서는 뭐냐면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요. 그래서 그것이 회복돼야 이후에 나중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성경은요, 세상이나 가라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주시면서 더욱 변화되고 장성해지고 예수의 신부로 든든하게 서락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이 두 아들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들이 구원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두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대로 살더라는 것이에요. 그들보다 어떤 모습에는 더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세상스러움을 보이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패악함을 끊을 수 있는 온전한 신부의 길,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바로 두 아들을 연결시킨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요, 하나님은요, 사단에게 창조주인데도 핀잔과 조롱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탕자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나라에서 예수님을 닮은 완전한 자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버지는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은혜의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리고 있더라는 것이. 결국 주님이 주신 구원의 그 은혜와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리면요, 예수님이라는 그 파괴의 열매는 맺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요? 문제는 이 시대가 그 어떤 시대보다 말씀을 많이 열어주셨어요. 근데 마지막 때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분명히 우리 자신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시대 성도랑 우리가 어떤 면에서 유대인보다 더 교묘하게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이용하면서도 그 은혜가 무덤덤하고 냉랭해지더라는 것이. 그래서 문제는 기독교는요, 이 진리가 얼마나 큰지, 그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구원의 그 은혜,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결국 기독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왜? 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요, 열매가 맺는 것 같고 줄기가 맺은 것 같지만 그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어마어마한 기세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우리가 교회 헌신하고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무 조건이나 대가 없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나의 것과 육신적인 복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예수의 보혈로 하나 된 가족보다 더 친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족이 망해도 괜찮다, 버려져도 괜찮다, 나만이 복 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가장 큰 탕자라는 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두자가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어떻게 보면요, 가까이 있고 알고 깨달았다고 하고 더 노력한다고 함께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게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말이 있죠. 사람은 없어 보면 한다. 왜 그럴까요? 가까이 있을 땐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아버지의 그 구원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두 번째 그 은혜를 주심으로 해서 내가 얼마나 큰 탕자인지 그 죄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절절하게 필요한 걸 못 느끼고 있더라는 거죠. 바로 이 놀라운 능력을 이루어갔던, 온전히 이 땅에서요 예수의 사람으로서 능력을 이루었다는 게 바울인데, 그가 가졌던 가장 큰 두 가지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하냐? 나는 죄인 중에 계수요 나에겐 은혜밖에 없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삶을 살게 되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날마다 묵상한다고 합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한 주간에요 2만의 설교가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나와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과 그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어른이 되어가더라는 것이. 그리고 내 의를 나타내면서 차등의식을 갖고 판단과 정죄와 시기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끝까지 여기 생각하는 건 나는 그래도 조금 더 괜찮은 죄인, 난 조금 더 나은 성도, 이 의를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더 뭐라고 하시냐? 내 백성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가 진짜 하늘에서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장 복된 예수님이란 그 십자가의 은혜라는 그 파괴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무화과나무에 계속 테나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듯이 우리의 삶에서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사단의 세간자리처럼, 사단의 장난감처럼 우리 삶에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이 포도원에 빼앗긴 농부의 비유 두 번째 시간으로요 본문을 중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뭘 말하는지, 그 말씀하시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아들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은혜와 사랑의 겉면에 대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성도라고 해도 결국 어디까지 패악하게 되는지, 어디까지 하나님의 마음 앞에 못질을 하는 자가 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고 어떤 걸 알려주시기 원하는지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써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더 많은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요 꼭 필요하고 꼭 알아야 될 것,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가장 먼저 보면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이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온전한 회개 신앙이 되지 않으면 죄는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죄는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뿌리를 잘라내도 어떻게 된다고요? 또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온전한 노릇함이 이 회개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아들인 성도라고 해도, 자녀라고 해도, 신부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멀시하고 우습게 보시는 죄인인지 그 죄성이 점점 깊어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본문의 이 농부가요 종들을 때리죠. 종뿐만 아니라 종들을 때리고요 결국 아들을 또 때리고 죽입니다. 그러면 결국 누구를 멸시하는 걸까요? 아버지를 멸시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대적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요 가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어디 안에 있죠? 이 안에 있죠. 그럼 내 안에 누가 보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도를 멸시를 해요. 신앙 안에서 말씀을 조금 모르는 거 가지고 차등을 두면서 멸시해요.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큰 교회는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만 하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거 누가 열어주신 거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결국 멸시하는 거예요.
봉사와 헌신을 가지고 차등을 둡니다. 하나님의 집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은혜인데 결국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지금 온전한 회개신앙으로 회복하지 못하면요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 출애굽기 이스라엘처럼요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바로 앞에 두고 시내산에 계시는데도 자기들이 주인 되어서 우상이라는 금송아지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돼갑니다. 주님은 지금 살아 계시나요? 죽어 계시나요? 죽어 계시죠? 살아 계시면 어디에 계신다고요? 이 안에? 어디에? 이 기소에? 또 어디에? 가정에. 맞잖아요. 그런데도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지금 모시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양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낮에는 뭐래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인식을 못해요. 지금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잡아주시고 가정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두고 패악함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게 결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송아지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누구다? 우리의 신. 너희의 신이다. 실제로 뭐라고 하냐면 이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여요 거기서 너는 내려가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패악이 점점 깊어지더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용상 보면요 주인이 죽어 있나요? 본문에 주인 없어졌나요? 아니면 능력이 없고 힘이 없나요? 주인이 시퍼렇게 살아있고요 신과 권력도 권세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만약에 내가 이런 배악한 짓을 저지르면 종과 아들을 때리고 죽이면 그 능력 있는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할 거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나요 이거? 아는데도 그 앞에서 하는 겁니다. 특히 주인은요 부자라고 할지 부자예요. 그러면 종들도 많죠. 아브라함처럼의 때도 어떤 모습엔 집에서 키우는 사병도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14절에 가보면 사병이 몇 명이라고요? 318명이라고 해요. 우리는 익히 주인이요 누구라는 걸 알죠? 하나님이라는 걸 압니다. 영으로 분별해서요. 그럼 하나님의 사병인 하늘 군사는 누구입니까? 천군 천사잖아요. 11개 19장에 가보면요 다윗을 위협하던 아수르 사네립의 군사를요 한밤중에 잠시 동안입니다 18만 5천을 한 번에 없애버려요. 군사 이 천사 하나가 하나님의 사자. 아마 주인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지 않으면 지구상에 남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패역한 농부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주인은 벌써 다 알아요. 종들이 많으니 소식이 다 들어오죠. 그럼 주인 같으면 사병을 키워 보내죠. 치어떠 있는 사병을 보내던가 아니면 부자인데 용병을 사죠. 왜 아들을 보냅니까? 익히 다 알고 있는데 주인이 머리가 모자라나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6장에 가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휘둘러서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세요? 내가 12영이나 되는 그들을 천사를 부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죠. 12영이라는 건 12군단입니다. 당시 한 군단이 5천에서 6천이에요. 얼마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간은요 아무리 성도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예수님이 엎어주지 않으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더 악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기들이 노력을 한다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요 세상에 복 달라고 누구 이용해요?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내려놓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복 달라고도 하고 있어요. 자기만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선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으면 더욱더 점진적으로 죄는 깊어집니다. 마치 누가 가냐면 로마서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로마서 3장에 가보면 10장에 10절에 그러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쫙 그가 어떤 자들이 얘기하고 1,8절에 뭐냐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더라. 앞에 하나님이 있는데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함과 같으니라. 이들에게요 아들이 내려가서 여전히 자기 중심과 자기 영광 챙기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맞아 죽는 겁니다. 왜요? 주인이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알아요. 알면서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 아들도 아무 말 없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진짜 순종,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 그 길을 계속 보여주시는. 어떻게까지요? 종들과 종과 아들까지도 죽음길에 보내면서도 이게 진짜 순종. 우린 교회만 오면요 다들 높아지려고 하고 나 드러내려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순종이 뭘까요? 내가 없어질 수 있어. 내 자아가 내려놓지. 그건 성령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복음으로 항상 깨달아서요 내 죄성을 느끼는 바울과 같은 그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성도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주인이 끝까지 이해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여전히 자기 중심과 자기 영광 챙기기 바쁜 거는 어떤 신앙이냐 이거예요. 그러니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가라지던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자기 욕심과 욕망의 성장에서 성장이 없는 알곡이지만 여전히 어린 신앙.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에 어른아이가 너무 많아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요.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 인큐베이터가 뭘까요? 여전히 젖먹이고 키우고 울면 달래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그 인간입니다. 그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인간.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초림 때 하나님의 백성이란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를 지신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에서 이런 초림의 사건을 계속 당하고 계셔. 성도들 가운데 예수가 있대는데도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여기도 계십니다. 여기 계신다 그러는데 자기 욕심과 욕망을 드러내면서 자기 중심으로 해요. 다양한 그룹들과 기득권을 형성하고 파를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죠? 더 잘하기 위해서?
참 놀라운 건요, 저는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잘해보자고 싸웁니다. 뭘 잘해보자고. 누가 사점심을 상하게 해보십시오. 누가 자기를 높이지 않고 누가 내 자리를 차지해서 또 어쩌다가 앉아보십시오. 자기 무시한다고요,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고 원수보다 더해요. 매주마다. 그 안에 누가 있는데? 그러니까 욕망과 욕심 때문에요, 초림의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저는 가끔가다 그래요. 예수가 지금 여기서 피 흘리고 뚝뚝 떨어지는 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누가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매도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모이면 뒷담화가 나오죠. 지금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고 가정에서는 호주라고 하시는데 같이 산다고 하는데 과연 예수님이 그걸 원하겠느냐?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은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또 못 받고 계세요. 어떤 때는요, 교회 안에서 망치 소리가 꽝, 꽝. 곳곳에. 지금도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과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생각의 가치를 한 장만 딱 뒤돌려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걸 알 텐데, 누구를 못 받고 있는 걸 알 텐데, 결국 안 보이는 거예요. 주인이 살아있는 걸 알면서.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인이 하나님께 찾으신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첫 번째는 어떤 열매죠? 예수란 열매죠. 파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건 어떤 자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진 공로로 맺어진 그 은혜, 그 공로로 맺어진 피의 은혜로 맺어진 은혜, 그 은혜로 맺어진 거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맺어진 게 아닙니다. 결국 교회가 은혜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요, 또 다른 열매가 있죠. 예수님 안에서 풍성에 이끌던 팔복을 나타내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에서. 그 성령의 열매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모든 착함과 진실과 정직함. 근데요, 교회가 요즘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진실과 정직함과 자기를 내려놓는 게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두 아들의 비유처럼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까지도 버리듯이 무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그거 화내셨던 거예요. 성전 청결 사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나는 죄악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그걸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요, 죄는 점진적으로 깊어갑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 말씀에서 알려주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배악이, 이거 정말 충격받아야 돼요. 누구와 싸우는 건지 깨달으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하겠죠? 누구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힘있게 되어가지고 싸워라? 능력을 갖춰라?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복종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건 하나님께 복종하면 순종하십니까? 나 중심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우리 판단으로 하고 신앙을 가지고 다양하게 한다는 건 내가 중심으로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앙의 현실에 보면요,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본문에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농부는 누구를 위합니까? 지금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만들겠다고 끝없이 이끌어내셔요. 예수의 사랑과 십자가로요. 근데 성도라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고 우리의 욕망을 채워달라고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귀를 대적할까요? 실제 신앙 현실에서 보면요, 하나님과 싸우고 대적하는 느낌이에요. 그거 알아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너희가 누구를 멸시하고 누구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과 싸운다는 걸 보면 어떨까요? 싸울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느껴지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하나님을 치듯이 때리고 있는지 알 겁니다. 인간은 본질상 뭐냐면 그 이 모습 이대로 높여주고 잘 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예수님과 하나 돼서 내 자아가 없어지고 나는 없애주세요. 예수님과 하나 돼서 십자가 올라가는 삶 살게 해주세요. 이건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 근데 그런 성령이 있었던 바울이 했던 게 뭐냐면 그 고백이었고 그 신앙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게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로마서 7장에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가 스스로 뭐냐면 교회에게 공포해버려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는 게 원하는 게 나에게 있는데 악이 함께 나에게 있더라.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더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 이걸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성령의 생명의 법과 육신의 사망의 법이라고 하죠. 바울이 느꼈던 건 뭐냐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하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게 막 자꾸 느껴져요. 그것만 알아도요,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 자기 욕망과 자기 세상복 달라고 배역해지지 않습니다. 그것만 알아도. 근데 오늘 그거 하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보시죠. 생명은 누구 겁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생명은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끝없이 십자가의 대속의 방향으로 승리하라고 애타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내 방향이 맞다, 이 방향으로 살아야지만 너희가 복받고 너희가 온전해져라고 오늘 본문처럼 스스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요, 십자가 주님이 지셨으니 나는 무조건 다 용서받아,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용서받죠. 근데 자꾸 잃어버리는 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여전히 나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살면서도요, 본문에 있는 농부와 같은 우리는 주인과 싸우고 있는. 한번 물어보십시오, 성도님한테. 신앙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소굴만요, 소굴만. 아무리 봐도 양이 아니라 염소 같아. 근데 양이세요, 염소하세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100%야. 아니에요. 결국 신앙의 내로남불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만성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스스로 죄인이라고 해야 그 자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다고 합니다. 말로는 해요. 하나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심령으로 느끼지 못하는 건 그건 하늘에 떠도는 그냥 소리와 같아요. 그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느냐. 그러니 우리 신앙 안에서 지금 눈으로 볼 때 내가 누구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느끼라는 겁니다. 그 경각심만 가지고 있어도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길로 갈 수 있는 자기 심령의 마음이 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가정에서요, 부모와 자식이 열심히 파이팅해요. 그러면 하나 되고 부흥되죠? 똑같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알라. 첫 번째 말씀드렸죠? 죄는 예수의 은혜를 점점 깊이 가지 않으면 점진적으로 깊어져요. 근데 그게 두 번째 뭐냐? 누가 결국 싸우는 자가 된다? 하나님과 싸워요. 교회 안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기득권 가지고 있는 중직들도 있고 목회자도 있어요. 그거 하나님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의 눈에 보인다면, 영안이 열려서 보인다면 그건 두려운 거예요. 내 정체성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려는 겁니다. 알라는 말씀. 세 번째 뭐냐면요, 이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우리를 포도원인 교회에서요, 은혜와 하늘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시고, 성도에게는요, 알고 계에게는 말씀의 말씀을 주시며 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그 안에서요, 심판으로 갈라내시는 분별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봐보면요, 회복하게 하시는 비유를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어떤 거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건축자의 벌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라하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초라한 모습으로 오는 거, 그런 거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낼 때 아들도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뭐죠? 아버지가 죽으라고 보내심을 아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참 성도의 순종이 먼저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문의 폐악한 농부들을 보면요, 주인의 보내심을 받은 종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신앙으로 말하면 선지자이고 목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들이 바라볼 때 선지자나 목자나 종들도 외적으로 바라볼 때요, 별로 화려하지도 않고 크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보였어요? 화려하게 오셨나요? 웅장하게 오셨나요? 자기가 판단해버린 거예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귀하지 않게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까 십자가에 초라한 예수님이 큰 교회 갔다 찾아갈 때 예화를 드렸죠. 어땠죠? 예수님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는 잘 모실게요. 왜요? 초라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도 십자가 예수님께서요, 대속의 은혜로 교회 안에서 선포하고 계셔요. 화려한 모습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면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안에 어떤 자는요, 영안이 열려서 그 초라한 모습이 왕의 모습으로 보이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 능력이고 권세임을 알아요. 그래서 그 위에 떨어져 자기가 가루가 되고 흩어지길 원해요. 그렇게 십자가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자가 있는 반면 건축자의 본인들이 선포되는데도 육의 눈으로만 보니까요, 자기가 지는 것 같아요. 자기의 자존심이 없어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떨어지는 척 해요. 배워서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욕망과 욕심에 세상 복과 연결시켜요. 그리고 세상 길로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포도원인 교회에서. 이거 얘기하시는 거. 그럼 진짜 이 내용인지 한번 이제 볼게요. 오늘 내용을 간략히 말하면 어떤 거냐? 포도원이 있고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대표하는 종들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 보내심을 받은 종들이잖아요. 종들의 원형과 같은 주인인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보내져서 죽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 내용만 들어도 어느 정도인지 내용은 어떤 건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먼저 차지할 게 뭐냐면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을요, 마태복음에 있다면 구약에 어떤 것을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이라면.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근거로 이 말씀을 가져오셨을까? 어떤 거를? 어떤 내용을 가져오셨을까 봐요. 어떤 거를 가져오셔서 각색하신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보니까요,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장의 내용을 인용한 비유입니다. 거기 5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사야서 5장의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기름진 산이라는 건 산은 어째 시온산을 얘기하죠? 교회 얘기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가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오늘도 말씀 나오죠. 망대를 사오고 술취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집자는 포도즙 틀을 만들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뭘 맺었다? 들포도를 맺었다. 근데 이를 근거로 보면요, 이겁니다. 포도원과 포도나무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의 원형인 이스라엘입니다. 지금은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인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극상품의 포도나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누가 갖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농부가 갖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원했으니까 그 본문 이사야서를 갖다가 인용하셨으면 극상품의 포도나무의 그 마음과 심령과 그 신앙이 농부가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농부가 갖기를 원한다고 그냥 냅뒀나요? 아니죠. 계속 보내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보여주시고 계속 역사를 한번 봐보죠. 선지자가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를 보내죠.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누구냐면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 있죠. 나는 뭐자고요? 참 포도나무.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해서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지 않고 지금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시면서 계속 보내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라는 건 예수를 닮은 자라는 뜻이고요, 농부라는 뜻은 뭐냐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어떤 자가 되어라? 농부가 되라는 겁니다. 영적인 농부가 누구죠? 농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살리고 키우는 자잖아요. 그러면 농부가 되라는 건 뭐냐면 극상품의 포도나무와 같이 예수를 닮은 자가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가꾸고 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 오면은 사람을 더 죽여요.
복음의 삶을 말하고 입술을 얘기하지만 여전히 그 모습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냐? 극상품의 포도마음 예수를 닮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하는 얘기 뭐예요? 오늘 본문에 족족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죽여요. 어디에 있으면서?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이 만들어 오는 포도원인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요, 예수님을 보내고 종들 보내시듯이 예수님을 닮은 포도나무가 되라고 정성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만들어 주셔요. 물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계속 물을 주셔요. 걸음도 주시죠. 너희가 축복받고 너희가 승리하는 건 사는 게 아니야. 걸음은 뭐죠? 죽어야 되는 거야. 그 농사를 어떻게 하는가? 끝없이 하시죠, 먼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숨겨져 있지만 나타나는 건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농부인 하나님은 지금도 서 있진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진 않아요. 우리 눈에 자꾸 보이고 말씀으로 보이고 기도로 보이고 영안으로 보이고 다 보이게 해주십니다. 수없이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여전히 내가 감아버려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런 의미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여기다 딱 집어넣어요. 33절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다리로 두르고 거기에 짚지 않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뭐? 거저줬나요? 여기다 새로 준 포도원이라고 써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게 새를 준다는 건 뭐예요? 주인이 새 주고 나면 그냥 이제 몰라 나는 끝났어 내 거 아니야 이러네? 새를 준다는 건요, 그 배경과 바탕에서 지금도 주인은요 열심히 거기서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예수님이 새로 준 포도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가 있고 거기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십자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완전한 승리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새로 준 포도원을 써놓고 계속 찾는다고 종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살리는 게 아니라 농부가 죽이고 있네. 이걸 현실로 얘기하면 성도들이 함께 하라고 하나님 보내주시는데 그 안에 예수가 있는데 판단과 정죄와 시기 질투와 뒷담화로 죽이고 있는. 그래서 여전히 뭐냐면 가라지의 영향을 받아서 들포도를 맺더라. 그래서 이사야서 후반부에 가면 3절에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3절에 예루살렘 주민과 성도들아, 유대 사람들아, 성도들아, 내가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사에서 사리를 뭐하라? 판단하라, 분별하라, 구별하라,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정확하게 써 있어요.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중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느냐? 나는 지금도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손 놓고 있었느냐? 새를 주고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느냐? 날마다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날 무시하고 나와 싸울 수가 있냐? 그게 바로 뭐냐면 극상품 포도를 맺으라고 지금도 예수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잘 얘기하는데 어떤 자들은 들포도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사야서 이겁니다.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냐. 그런데 어떤 포도나무는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해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뭐냐 이거.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각색하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공급은 뭐냐? 교회 안에서 보면요, 진짜 공급이고 복음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 초라해지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자아가 죽으십시오. 계속 주인의 초라함을 따지고, 주인은 종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보내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 그것이 진짜 능력, 그것이 진짜 예수 하나 되는 하늘의 능력을 사용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야 나중에는 아들인 예수님도 그 길이 진짜라고 십자가 길을 보내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도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길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농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그냥 안 보려고 해요. 나는 안 볼라 한다. 그리고 죽이는 일. 지금 내가 보는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내가 보는 성도님 안에, 우리 각 사람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이 하나님이 계셔. 그건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안 보려고 하는. 누구 때문에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려는 욕심과 욕망. 내 기득권을 찾고 내가 팔을 만들고 싶은 욕망.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무슨 아들이 예수가 와서 회개가 또 필요하다고 얘기해. 그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바라볼 땐 그들의 마음엔요, 우리에겐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난 잘하고 있는데. 난 잘하고 있는데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그러니 나는 죽고 예수의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건 어쩔 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라지의 영향을 받아서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다.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주인을 닮은 농부가 되라고 주인은 다 보내셨는데 결국 뭐죠? 농부들은 주인이 저거 하면 순종하는 척은 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열심으로 율법으로 포장하는 척은 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다 했는데도 동행하려는 건 꿈도 안 꾸고 자기를 없애려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여전히 나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진짜 이 내용이 갈라내는 심판의 내용이지 않는 게 어떤 거냐, 누가복음 20장에 가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온전한 극상품의 포도나무와 같은 신앙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말씀을 듣는 자 중에요 어떤 자들이 있냐면, 주님 그렇게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에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에만.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에 가보면요 14절에 있게요, 농부들이 예수님 얘기합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웃노나에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일사는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16절에 와서 그 농부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이 주의라 했더니 사람들이 듣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듣고 주님 그렇게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말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요 자들이 나옵니다. 주님 나는 그렇게 안 되기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맞죠? 근데 여전히 자기가 제사장은 기득권 가지고 판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하심인 줄 알고, 자기들을 가르쳐 준 게 찔림이 당하는 게 은혜인가요? 아니면 저주인가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46절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수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죽이잖아. 여기서 나눠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님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어떤 자는 이제는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매도하고요 뒷담하고 이제는 사람 죽이려고 또 합니다. 더 기뻐져요. 보십시오.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예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주인이 계속 보내셨는데 그 내용을 다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어떤들은 우리를 가리켜 얘기해? 참 놀랐습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다 알아들을까 이걸.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마세요. 오직 십자가 은혜만 살아가야 됩니다 하고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되면요, 가장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힘들게 했던 분들이 누구냐면 오랜 생활 교회 다녔던 중직들과 신앙생활 하는 사람. 진짜입니다 이게. 왜 자기들의 헌신을 인정해 주지 않냐요? 인정해 주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하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회복하라고요? 올바른 예수님을 닮는 진짜 능력의 성도가 되는 길을 말씀하는데 자신이 주인 되고 왕이 된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를 무시하냐고. 말씀을 안 보던가요? 기도는 그렇게 안 하던가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전도사 사역을 오래 했던 어떤 분이 다른 교회에서 했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제가 사역된 게 와오셨어요. 전도사 사역을 한 20년 넘게 하셨대요. 근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복음을 모르는 성도가 있나요? 그만 좀 죄인 하시면 안 돼요? 직접 전화가 왔다니까요. 제가 이걸 한 번 들은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중직인 분이, 어떤 분은 그런 분. 저희가 먹기 좋은 세상에 달달한 복 받는 길 좀 말씀해 주세요. 맨날 그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제가 놀라운 거니 어떤 중직의 성도님이요,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저기서 내 저보고 손을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오늘처럼만 설교하세요. 알았죠? 내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이랬어. 죄를 그냥 냅두는 게 좋은 겁니까? 그 영안이 열린 분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하냐면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종이지 사람 맞춘 종 아닙니다. 그때는요, 그때부터 자기파를 만들더라. 그리고 자기파, 목사님 파가 있고 자기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요, 누군가가 저를 말해주는 사람은 그분은 이제 왕따가 되네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본인이 오시고 종들을 보내서 끝없이 4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복음으로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계속 보여줘. 그럼 거기서 누가 진짜로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자들이 나오는 반면 이제 나를 무시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갈라내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요, 제가 봐도 복음으로 찔림을 당하고 책망을 당하는 게 나쁜 건가요? 그건 뭐라냐면 지금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염동력이 있게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잘못된 걸 찌르고 쪼개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암을 그냥 냅두는 게 나은 건가요? 그냥 냅두면 되죠. 그런 일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나 그냥 병 걸려 죽게 하세요.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여기 있는 목사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수없이 찔리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찔리고 회개하고 찔리고 하면서 자꾸 나를 돌아보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볼 수 있는 자는 볼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자들에게 열어주실까요? 우리는요, 이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교회 신실한 자, 영안이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 그들에게 영안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인본주의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 모두 죄인이라는데 신실한 자가 누가 있고 영안이 열린 자 누가 있어요?
열어주시고 신신하게 해주시고 여겨주시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게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나와요. 예수님께서는요, 잘하는 자들은 그냥 잘해요. 예수님이 자꾸 영안을 열어주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이유는,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패역한 죄인들에게 깨달아서 복음으로 다시 알아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요, 항상 설교만 끝나면요, 어떤 분들이 진짜 그러죠. 목사님이 오늘 날 치네. 전번주에도 치더니 이번주에도 치네. 근데 저는요, 주제 설교나 목적 설교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강해 설교를 했을까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받으시라. 근데 그 말을 자기가 느껴진다면, 야, 나 치료하시네. 이 종이 한 장 차이 아닙니까? 친애라는 건 뭐예요? 싸워보자 이 소리잖아요. 근데 나를 치료하시네? 그건 뭐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 하나 차이에 뒤집지 못해요. 그래서 본문 41절에요. 그들이 말하되 이 간자는 멸하고 포도는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고 자기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 본문의 뒤에 그렇게 될지어다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냥 있던 건가요? 아니, 정말 그래서 다 죽을 것 같으면 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내가 와서 너희를 살리려고 하느냐, 그렇게 안 되게 할 거야 라고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패역한 길로 가는 자로 나누어지고 있는 내용.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인상을 쓰면서 막 인상을 써요. 너 그러다 큰일 나? 막 이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진짜 너 그러다 큰일 나, 내가 죽일 거야? 이런 얘기인가요, 그게? 너 그러다 큰일 나? 그거 안 바꾸면 진짜 너 큰일 나! 이거 아닌가요? 근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죠, 첫 번째처럼? 예수님은 사랑해서 애가 타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요. 그리고 그냥 두지 않고 나는 오직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또 그 일을 할 거야. 그래서 주님 여기서 말하는 게 건축자의 돌이 버린 돌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 그렇게 안 되게 할 거야. 만일 이 비유 속의 이야기대로 그런 자들이 다 죽고 결론이 난다면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한다는 복음의 내용을 왜 써놨겠니?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요, 가라지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알고리 받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는 지금 어디다? 여기. 마지막 때 심판이 끝난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내가 깨어짐이 은혜고요, 나를 치시는 것이 복입니다. 지금 내가 점점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신부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능력을 받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거를 못 보더라고요. 믿음의 선진 중에 다윗은요, 바세바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시편 51편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국률을 따라 내 죄를 지워주옵소서. 이게 뭐냐면 드러내 주옵소서. 나를 죄를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든 걸 하나님이 자꾸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드러내시고 다 바꿔주시고 은혜로만 채워주시고 이 고백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 다윗이 고백하는 신앙의 어떤 모습이 어떤 건지 아세요? 바로 12절이에요. 그게 나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은혜가 회복돼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서. 가장 큰 신앙이 무엇이죠? 바울이 말할 때 나는 일체 비결을 배운다.
그러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 뭡니까? 자원하는 신념이지는 거죠.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요, 하나님 그렇게 안 되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은혜를 주실 때 내 자아도 없애주시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의라는 헌지고 무너뜨려 주세요. 그리고 예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십자가 새 집을 지어주세요. 이게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자꾸 주님 나를 없애주세요. 지금 어떤 기도가 많아져? 그래서 가장 내 마음의 소망을 보는 건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어떤 세상도 말하죠. 망각이 뭐다고요? 은혜라고 하죠. 망각이 은혜라고.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은 하늘 백성이라면 옛 자에 우리 죄악된 거는요, 과거는 이제 잊고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요, 이 종이의 양면과 같이 한 장 딱 뒤집으면 자기가 잘못된 망각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죄를 얼마나 등한시하고 죄를 별거 아니라고 여기는지, 그 죄 때문에 내가 가슴 찔림이 못하도록 못 느끼는 게, 그 망각이 가장 큰 도구가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은혜의 말씀을 아들과 두 아들에게 얘기하시고 이제 어디까지 죄가 보지, 점진성 얘기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누구가 싸우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 이걸 보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안에서 지금 그렇게 되지 않게 원합니다는 은혜 사람들과 여전히 나를 멸시 안에 나를 친애하는 사람으로 갈라내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보여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는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입니다. 다시 정말 성령의 온전한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그 사이길, 좁은 길로 온전히 분별하면서 나가시는 우리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예수만 많이 보이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